어,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PPT를 넘겨주시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5가지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전까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들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먼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 장차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록 깨어진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받아 누리는 일들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오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 오늘의 구원은 없이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미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도록 오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죄가 있지 않고 서로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존중하는 일과 함께 무엇을 욕심내지 않냐면 죄를 욕심내지 않고 악을 욕심내지 않고 죄가 우리를 침범할 때에 죄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죄 가운데 스스로 노출시키지 않는 거룩한 삶의 태도로, 그런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전과 다른 삶. 이게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마음껏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두려운 삶을 살아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헌금하죠?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한 번 빠지면 지옥 갑니까? 주중에 경건의 훈련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주일날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천국 갈 수 있어? 주중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저도 그랬는데,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돼.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고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하죠? 강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건데, 너 예수 믿잖아.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그 결혼식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언제 가야 합니까?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전도사가 믿음이 없다고. 언제 가긴? 월요일날 가야지. 여러분, 토요일날 결혼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십니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다고. 아니,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꼭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율법주의로 가르쳤어요.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축복에서 제외된다. 구원에서 탈락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섭게 예수 믿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생명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는 것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외와 이전과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로운 관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들. 우리의 사랑은 간단종지만해서 내가 조금 실패하고 그러면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일들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나 자신을, 가족들을, 공동체를 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용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다섯 번째 삶의 태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의 힘, 진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의 힘을, 어떤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버텨내고 능력 있게 풍성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설교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의 포커스는 2절의 포커스는 먼저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들 그렇지만 도원이 어디 있어? 도원이 어디 있지? 여기서 예배하고 있나? 아침에 장로님 권사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도원이 사진을 보면서 권사님이 도원이가 진짜 많이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목사님 기억나요? 우리 전라도에 도원이 이렇게 정규인 수양회 전라도 간 적이 있었잖아요. 여수에. 그쵸? 우리 그때 그 전세버스 빌려가지고 네, 저는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도원이 항상 많이 안고 있었죠. 그래서 알았어요. 맞아, 도원이가 어릴 때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안았어. 네, 자매는 절대 못 안았고 형제들도 쉽지 않았어. 그래서 도원이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들 애기들이 다 고만고만했으니까 내가 도원이 되게 많이 안아줬거든요. 권사님 그 얘기하는데 도원이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도원이가 올해 몇 학년이 되죠? 5학년이 된대. 도원이 우리 교회 와서 출산하고 돌잔치하고 세례받고 그 여수에 갔을 때 저도 막 안고 다니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엄마가 도원이 키웠나요? 엄마가 한 일은 젖 주고 밥 주고. 도원이는 누가 키웠어요? 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하실 때 태어나게 하고 때에 맞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부모들은 뭐예요?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때에 맞게 자랄 때에 맞게 젖도 주고 유아식도 먹이고 미소된장국도 먹였다가 청양고추 들어간 된장찌개도, 우리가 하는 일은 제때에 음식을 주는 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좀 보세요. 내가 자라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플 때, 이번 주에 누가 아팠죠? 이나가 아팠죠? 응급실 가고 큰 병원 가고 하는 일들 부모가 하는 일들이에요. 어느 정도 자라면 누가 하게 돼요? 자신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만족할 만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아쉬우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요즘은 좀 정체기입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참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전 슬퍼요. 아, 슬픈 지 조금 됐어요. 어떤 사람 슬픈 지 오래됐어요. 아유,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한 지 10년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죄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하는 거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PT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몇 개월을 받았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PT를 받았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몇 개월 했더니 진짜 몸의 쉐입이 달라졌다고. 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트레이너가 누군지, 그 사람이 이번에 어떤 책을 썼는지 막 자랑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모양도 그렇게 훈련을 유명한 사람에게 받을 때 어떤 기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는 진짜 있을까요? 제가 요즘 좀 자랑해야 되는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운동도 하고 뭐 밥도 과도하게 먹는 게 아닌데 너무 조금 이렇게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저녁에 좀 먹지 말아 보세요 라고. 그래서 좀 안 먹었어.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 것도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건 똑같은데, 그러고 나서 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살이. 내가 저녁에 뭔가를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이렇게 부시럭거리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아내하고 제가 약간 제가 뭐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내하고 제가 꽤 많이 살이 빠지고 몸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주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트레이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라게 함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냥 예수 믿었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진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얘기도 하지 않아, 얼굴도 보지 않아, 존중하지도 않아, 동행하지도 않아,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가족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사춘기 겪는다고 하잖아요. 사춘기 여러분들 어릴 때 다 겪었죠? 여러분, 사춘기 겪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존중했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건 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사춘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신이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이구나, 엄마 아빠가 슬펐겠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키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일들. 아침에 속도 목자가 막 유튜브 이렇게 실황할 거 막 정리하는, 교회 오자마자 속도 목자는 기도하고 그 일을 해요. 그때 항상 제가 그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죠. 예배팀도 해야 되고 가정교회 목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한 5분 정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대호 선수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진짜 훌륭한 건 잘 알아차리고 가리키는 거가 훌륭한 거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대호 선수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선수들을 체크해 줘요. 근데 이대호 선수는 그 4번 타자잖아요. 이 사람은 타격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유튜브에 나왔던 선수가 아웃코스하고 가운데는 정말 잘 던지는데 인코스는 잘 못 던지는 거야. 아무리 투수 코치가 폼을 바꿔주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더니 이대호 선수가 인코스 던질 때 잘 안 돼? 그러면 원래 던지는 데에서 안쪽으로 15cm만 와서 여기서 던져봐. 그리고 이걸 인코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가운데 던진다 생각하고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인코스로 들어오는 볼이 너무 위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웃코스로 너 원래 잘 던졌잖아. 아웃코스로 던져봐 했더니 너무 잘 던지는 거야. 이게 유능한 거예요. 그 학교에 투수 코치가 없었겠어요? 그 학교에 감독이 없었겠어요? 이 이대호 선수는 어릴 때 투수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경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 친구는 15cm만 자리를 옮겨서 똑같이 던졌는데 인코스로 너무 위력적으로 던지는 거지. 이대호 선수의 말을 듣고 기초가 탄탄하니까 그냥 장소만 조금 옮겼을 뿐인데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투수가 됐어요. 다들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잘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고정관념으로 나는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자라나는 것에 관한 난 좀 피곤해.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던 자라남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눈이 조금 반짝거릴 수 있는, 눈이 뜨어질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제가 트레이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트레이너들이 이야기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닭가슴살 먹고 그리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거. 저도 병원에 갑니다. 그게 뭐죠? 그런 내분비과에 가서 그 진료 받았더니 이게 당뇨는 아니래. 당뇨 근처에 왔는데 이게 살 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살 빼야 된다고 하니까 한미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살 꽤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거의 한 8kg, 9kg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더 빠져야 돼요. 제 원래 체중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제가 목상과거든요. 의사님, 젤리 요만한 거 하나 먹는 게 밥 반 공기 값이에요. 밥도 먹고 젤리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 과자 같은 거 넣는 바구니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차에 과자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집에 갖고 왔네. 이게 한 개씩 없어지는 거야. 난 안 먹는데. 사실 저도 하나 먹었어요. 새우깡. 근데 먹을 때 예전에 막 까서 먹었는데 조심스러워. 붙잡으면 한미리가 뭐라고 할까. 그리고 아내도 나한테 안 먹어도 돼요.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좋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름진 것 먹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으로 된 여러 가지 것들을 먹지 않는 일들, 설탕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일들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독은 악한 의도, 모든 기만하는 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들이 있죠. 외식하는 건 가면 쓰고 그런 척하는 거. 시기, 왜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나 보이니까 시기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밟아 누르면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하고 있지 않는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좀 보시죠. 근데 일상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가정교회에서 나눌 때 누가 잘 됐어, 좋은 일을 했어, 행복한 상황이야, 시기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 실수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원래 그래, 그게 문제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는 악한 의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서리치게 몸살을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애들 학교에 가면 욕이 그냥 일상이에요. 때리고, 저는 어릴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그 친구가 영혼이 정서가 무너질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얘들아, 너희들의 학교의 생활 가운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의 대화가, 나의 태도가 괜찮을까를 생각하는 것.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죠. 신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들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해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이 나의 성장을, 나를 해롭게 만드는 악한 상한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오늘 결정하십시다. Say 아멘. 그 일들을 결정하면서 그래, 툭 하고 내던졌는데 이게 내 정서를, 내 성장을 방해하는 거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조금씩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그래요?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행복한 거 못 보겠다.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못 보겠다. 요즘 청문회 준비하는 한 정치인 얘기들이 있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다 파헤쳐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진짜 국민 앞에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면 청문회에서 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옛날부터 했던 것들을 다 까고 있죠.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도 받고 성의 유혹도 받고 잘 되고 싶은 명예의 유혹도 받고 권력에 관한 욕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너 뭐하다 왔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봐.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제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아내가 안다면, 이걸 우리 아들이 안다면,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족들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걸 꺼내놨을 때 이거 정말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애쓰고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내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악을 대하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음식처럼 이 악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거절하고 유혹을 받을 때, 했지만 아차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시작. 아멘. 누가 실수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격려해 주십시오. 욕하지 않기로 살아가기로 했잖아. 비난하지, 폄하하기로, 오해하지 않기로, 상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 아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창조의 원리대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낳아봐서 알잖아요. 이게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간호사 의사가 아이를 품에 안게 하고 울다가 배고프면 뭘 찾아요? 젖을 찾죠. 엄마 가슴에 가면 젖내가 나서 막 고개 돌리고, 장난 아니죠? 그 입술에다가 근처에 손가락질 몇 번 해봐요. 얼마나 젖 주는지 알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그게 뭐예요? 생존의 욕구예요. 저걸 먹어야지 자기가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젖이 순전하고 순수한, 신령한. 근데 이 신령한은 약간 해석에 조금 좀 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버전에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인 우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신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젖이라는 표현인데,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절 1절에 보면 끝에 부분,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spiritual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로고스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드릴 말씀의 예배니라. 또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과, 저 좀 보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래,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제가 이 본문으로도 몇 번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유가 있는 예배. 왜 합당한 예배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구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일상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들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수한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영어 버전에 신령한 젖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국말로 이렇게 쓴 건데, 원어를 바라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보시죠.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요. 우리 하민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지. 하민아, 너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면 그거 되겠냐? 우리는 그러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회사 가고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자죠. 그리스도인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난대요. 아니요,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갈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걸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전내를 가슴에 가면 막 만지고 찾고 입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빨 때 어떻게 빠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엄마 젖이 문드러질 정도로,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빤다고. 왜 그렇게 빠는 줄 아세요? 그렇게 빨아야지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젖이 문드러질 정도로 빤대죠. 어떤 갈망이에요?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생존의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듣는 거지. 큐티. 그래,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하니까 목사님이 올리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 그렇게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하늘 양식이었던 만나를 얻으러 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수고가, 그것이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피곤하면 기절하잖아요. 수면욕, 식욕, 성욕,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담보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갈망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갈망해야 될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버리기만 하고 채우지 않잖아요. 허기져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갈망하지 않는 삶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니까 괜찮다고 자기를 뭐예요? 가스라이팅해요. 착각해, 오해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식탁 머리에 앉는 것처럼, 밥상에 앉는 것처럼, 직장에 가는 것처럼, 학교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의 시간, 그것이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풍산기 할 때 텐텐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텐텐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오늘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받고 장래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라고 사도 베드로는 5번째 삶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할 완전한 은혜를 소망하게 하고, 새로운 삶이었던 거룩의 삶의 태도를 살아가고, 공포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이 하루를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악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좋은 밥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에, 더러는 가시덤불이 뿌려졌을 때 처음에 두 것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만, 세 번째 가시덤불이 뿌려졌을 때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자라지 못하죠.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이생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로 쭉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욕망으로 흘러가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좋은 밭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돌짝을 걷어내고 엉겅퀴와 가시를 끄집어내서 버려버리지 않으면, 불살라 버리지 않으면 그 밭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정서를,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상한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
나를 죽음에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다 파내서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환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시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그 탓을 붙잡지 마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 가사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잘 부탁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찬양의 영역은 교육 목사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듣고 있는데 가사 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조금 느린 듯해도. 시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 아직 안 나왔군요. 찬양에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계속.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잘 안 될 때, 지쳐 있을 때, 낭망이 될 때에 여태까지 얼마나 수고한 것을 이렇게 수고했는데 헛되다고, 이것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니 스스로 닫아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순종해 가는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닫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닫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목사님에게 좀 물어보고 예배 때 불러도 되겠냐고 했더니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링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